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잠시 우리가 회고해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베들레헴의 떡집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김제만경의 흉년이 들면 한국이 흉년이 듭니다. 그만큼 여기에는 그런 그 벼들, 쌀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죠. 풍성한 곳이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으니까 거기서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을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아마 거기에 있는 땅들을 전부 다 매매를 하고 이제 그 모압 땅에 가서 조금 안정된 삶을 살려고 이사를 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모압은 이스라엘의 정말 악한 적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들어올 때 얼마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들이 모압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나라의 적진인 모압 땅에 조금 괜찮게 풍요가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실제로 이 모압 땅은 우상이 팽배한 땅이죠. 우상을 많이 섬기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 떠나가서 이제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자기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이 기론과 말론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큰 며느리는 오르바이요, 작은 며느리는 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모압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혼을 시켰는데 이 모압 땅에서 그들이 잘 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패가망신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기론과 말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에서 이사를 가가지고 모압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거기까지 왔는데 결과는 패가망신 당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모압 땅에서 이제는 다 죽고 세 과부만 남게 됐습니다. 몇 명이 남았다고요?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롯 두 며느리만 거기에 남았어요. 그러니 이 나오미 심정 속에 얼마나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조금 나은 생활을 추구해서 이 모압으로 왔는데 결국은 여기서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이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시도 거기로 끝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시도. 그런데 여기에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는 그 모압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베들레헴에 이제는 다시 좀 이렇게 풍요가 찾아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떡집이 다시 풍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두 며느리가 어머니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며느리가 자기들을 따라간다고 하니까 참 기분이 괜찮았겠죠. 응? 자, 여기 이제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막 떠나가려고 하는데 떠나가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나오미 마음속에 조금 안 좋은 생각이 왔습니다. 어떤 안 좋은 생각이 왔었습니까? 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개나 돼지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욕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욕이 제일 무서운 욕이라고 했습니까? 에이 하나님도 없는 놈들아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그냥 야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아 이거 별로 욕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이 하나님도 없는 놈들아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욕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의 길은 멸망이죠. 지옥으로 떨어지는 놈들아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도 없던 놈들이라 이런 그 말을 욕으로 삼는 그 이스라엘에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스라엘에 돌아가면 자기 며느리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따돌림을 받고 천대를 받고 이방인이나 개나 돼지 취급을 당할 때 정말 그 꼴을 보기가 힘들어서 이제 이 두 자부를 데리고 돌아가다가 이 나오미가 이제 그 딸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하자면 며느리들에게 얘들아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7절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조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행하다가 이 돌아다다가 이제 말합니다. 얘들아 시어머니 따라서 너희들이 따라가면 이제 너희들은 고생문이 너무 훤하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 너희가 너희 부모에게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란 말이냐면 친정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그 말이죠. 이 친정 어머니, 친정 너희 부모에게 돌아가라. 그러니까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 가겠나이다. 둘이다. 그러니까 계속 나오미가 강권을 합니다. 아니다. 떠나가라.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가면은 결국은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에게 손해가 오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면은 손해되는 일이 없던가요? 손해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친구들과 때때로는 동네 사람들이요. 때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우리 집에 와서는 일도 안 해주는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완전히 왕따를 자꾸 시키죠. 저 사람들 말이야 하면서.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때로는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일날 또 많은 집회 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모임을 갖다 보면은 다른 시간에 세상적으로 돈 버는 일에 많이 장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은 내가 유익을 얻을 줄 알았는데 유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손해가 따르는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도 어느 날 우리 마음속에 살며시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이제는 그 곳에서 바로 이제 다 잃어버리고 따라가려고 할 때 이 시어머니는 전적으로 그들을 말깁니다. 근데 여기서 시어머니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며느리를 정말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가면은 너희들이 힘들다. 돌아가라. 계속 강권을 하니까 여기 보니까 실제로 여기 보면 두 며느리가 아니다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우상이 가득한 이 모압을 떠나서 시모의 시어머니 이 시어머니 뒤를 따르는 두 자부들의 마음을 볼 때 이제까지는 잘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을 그들이 예상하지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은 잘한 것인데 그러나 이제 그 뒤가 됩니다. 계속 이제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강권을 하니까 이제 그 나오미의 마음이 강권을 하니까 그 큰 며느리인 오르바 마음이 조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남편도 죽고 다 죽었는데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무슨 유익이 있겠나?
생각해 보니까 별로 이스라엘 따라가는 것이 그 이스라엘로 가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별로 유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는 이 오르반은 시어머니의 강권에 순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나는 이제 우리 친정 어머니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여기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입 맞추고 모압으로 되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룻은, 작은 며느리 룻은 끝까지 강권을 합니다. 끝까지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언니를 봐라. 내 언니는 나를 떠나서 친정어머니에게 돌아갔지 않느냐. 이스라엘에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너도 돌아가라고 계속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로서는 며느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며느리들이 가서 고생할 줄 알면서도 야 시어머니하고 같이 가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강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며느리 나오미는 저기 룻은 실제로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에게는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오늘날 우리들도요, 때때로 하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손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들에게는 정말 지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별로 유익이 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됐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들에게 이런 소망이 없다면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죠. 그분이 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바 되었다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소망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끝났다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놀라운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1절을 보면은 내 딸들아 돌아가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하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는 말입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하고 가면은 너희들은 고생문이 훤하지 않느냐. 돌아가라. 이렇게 계속 권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시므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잡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를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르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너무너무 고생이 된다. 이 길보다는 편안한 길을 선택해야지. 하고 나서 시므에게 입맞추고 이제 나오미를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그를 끝까지 붙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보니까 지금 이 오르반은 울고 떠나갔죠. 이제 어머니 참 빠이빠이.
내가 그 고생은 못하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내가 이제 참 평안히 계십시오. 아니 베들레헴에 가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친정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모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이 오르바는 떠나가고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여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 며느리는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며 소망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 나라의 신, 가정한 우상을 섬기며 현실에 만족할 것인가? 이걸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요, 선택의 기로가 우리에게 수시로 닥치게 됩니다. 선택의 기로.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인가, 우리에게도 선택의 기로가 수없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들 인생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거기에 말씀을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니라. 누가 하는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어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그를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오늘날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말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를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열조가 강 저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섬기던 애굽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우리 마음속에 제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 명절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집에 돌아가서 옛날에 섬기던 제상에 넙죽넙죽 절한 분이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상에 넙죽넙죽 절하신 분 안 계십니까? 아 이거 뭐 이거 괜찮지 뭐 이거 큰 문제나 하고 넙죽넙죽 절한 분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건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시죠. 너희 열조가 강 저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어버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옛날 섬기던 우상들, 옛날 섬기던 귀신들,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우리 마음속에 제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너희가 옛날 구원받기 전에 섬기던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가 실제로 구원받고 나서 영원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망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이게 신앙의 결단입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은 구원받고 나서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정말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조상신도 많이 섬겼고요. 저희 집에 방한제사만 1년에 12번이 있습니다. 방한제사가 뭔 줄 아시죠? 바깥에 나가서 지내는 시제 말고요. 시제 지낼 때는 쪽두리 쓰고 있고 유세차 학생 벼슬을 안 하면 학생 붙어요. 그리고 이제 벼슬을 하면은 잠판 뭐 누구 뭐 진사 뭐 붙죠. 예? 아무개 지구 하면서 충문했죠. 실제로 이런 그 많은 유교 사상 속에 많은 우상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상도 이렇게 어떻게 차립니까? 홍동백서. 빨간색은 동쪽이고 하얀색은 서쪽이고 그래서 홍동백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동육서. 어동육서가 뭐예요? 고기 생선은 동쪽. 육서. 육식 고기는 서쪽에. 그런 거 해가면서 수없이 많이 갈라놓고 배우고 이건 무슨 뜻이고 날마다 그거 배우면서 섬겼어요. 그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저는 그분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세상에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소망을 주셨습니까?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이 지금까지 한 번도 무너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은 결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신앙은 결단이다. 신앙은 대충 우물쭈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는 것이 결단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했다면 이제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바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다시 반복합니다. 이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다. 너희 열조가 강 저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옛날 우상을 섬기든지 정말 너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신앙은 결단이고 신앙은 선택인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단과 선택이 없으면 신앙의 진보가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지 않냐고 신앙의 진보를 기대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진보가 있기 위해서는 결단이 따라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결단을 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손해가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바로 이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에 겁이 좀 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나라의 신, 옛날에 섬기던 신에게로 이 오르바는 돌아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녀에게 사랑과
은혜를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기로 작정을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바로 이 14절에 다시 반복하면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자, 빠이빠이 하는 말이죠. 어머니, 이제 어머니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고 그곳에 섬기십시오. 나는 이제 옛날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느 날 우리와 함께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한 믿음과 한 소망으로 살아던 섬기던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곁을 하나 둘 떠나서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는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이 망각 속에 잊혀져 버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이 오르바는 옛날 우상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내 동서는 그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가니, 여기 보면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가니, 자기가 옛날 우상에게 돌아갔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말과 함께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 이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는 그 이름은 어떻게 보면 망각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참 이 사람의 결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들의 운명을 좌우하는구나,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이 오르바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고생의 길을 거절하고 자기 옛날 섬기던 우상을 섬기기로 결정을 하죠. 그런데 옛날 섬기던 우상을 결정했는데, 이 성경은 그 뒤에는 바로 이 오르바가 모압으로 되돌아간 이 뒤로부터 오르바라는 이름은 성경에 한 번도 재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망각 속에 잊혀져 버립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 어머니가 섬기는 백성,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가는 길에 나도 함께 가서 고생의 길도 함께 하겠습니다 했던 이 룻은 나중에 역대 예수님의 계보에 다윗 왕을 낳는 조상의 대열에 당당하게 룻이라는 이름이 기록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룻은요,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 그 결정이 이 룻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그 기록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오르바라는 이름, 참 이때까지는 큰 며느리로서 어떻게 보면 이 가정에 당당하게 참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별을 하고 모압 땅에 자기 우상을 섬기기로 결정한 이 오르바는 이렇게 시어머니와 이제는 자기 동서를 떠나서 모압 땅으로 떠나가 버리죠. 이렇게 떠나간 그 뒤에 바로 이들의 이름은 다시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은 항상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을 핑계대면 안 됩니다. 개인의 결단으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우리는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때때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아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내자매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 해봤어. 내가 최기동 형제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을 못 해봤어. 신앙생활을 왜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까? 우리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을 물고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은 하나도 주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네가 어떤 결정을 하고 결단을 했느냐고 물어보지 누구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결단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신앙은 개인적인 결단이다. 실제로 자신의 개인적인 결단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지 다른 사람을 자기 신앙생활을 못하는 걸로 합류시키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떠난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떠나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물어볼 때는 우리 각각 개인의 것을 물어보는 거지 누구 때문에 이건 안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이내 자매가 때때로는 우리 신랑 최기동 때문에 내가 믿음을 그냥 멀리 해버렸다고. 그때 이내야 너 신랑 때문에 그랬냐? 주님이 안 그런다 그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네가 네 자신이 결정한 것이지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것입니다. 부부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각각 행한 대로 나중에 받는다고 말하고 있죠.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스스로 듣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결정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 한순간의 결정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때때로 우리가요, 아이고 내가 믿으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못 믿었다. 이것은 핑계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때때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것도 또 주님을 섬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물론 주변에서는 도울 수 있죠. 주님의 은혜로.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섬기는 것도 못하는 것도 다 개인의 문제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은 이 아담의 속성을 타고 나서 핑계를 자꾸 댑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보는 것도 누 탓이고 또 내가 뭐다 다음에 짐이 되는 것도 누 탓이고 계속 누구를. 그래서 우리들은 전부 다 각자 주님이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결정이 자기의 영원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실제로 이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도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우리가 결정에 따라서 자기 본인의 결정에 따라서 지옥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본인의 결정입니다. 이 오르바가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좌우된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자기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든지 영원한 지옥에 던지우든지 그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로다. 우리가 상을 받는 것도 각각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결정한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는 우리는 남의 핑계를 자꾸 대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속성이 있는데 실제로 그걸 데리고 우리가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 가지 심판대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건 뭡니까? 구원 받았느냐 구원 안 받았느냐 심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쓰는 심판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서서 못 받았습니까? 각각 자기의 행한 것을 따라서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상급의 심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 우리들이 이제 정말 금과 은으로 이 집을 지은 것은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집이나 풀로 지은 것은 다 타버린다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한 행위는 다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삶을 드리고 헌신했던 이런 것들은 주님이 다 그걸 드러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복음을 들었으나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때때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들은 바 복음이 그들에게 화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죠. 들었던 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내 것으로 심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나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세상으로 흘러가 버린 사람, 이 세상으로 흘러가 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처럼 망각 속에 잊혀진 사람이 우리에게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망각 속에 잊혀진 사람. 예, 때때로 우리 김제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망각 속에 사라져버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두고두고 그 이름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지금 이 룻과 오르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은 자기에게 선택의 기로가 찾아온다. 그러나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결정된다. 이걸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서, 시어머니를 떠나서, 그 고난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모압으로 되돌아가서 결국은 잠시는 그 육신적으로 안락이 주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잠시 육신적인 안락이 주어졌겠죠.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자녀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선택하는데도 굉장히 좀 아니란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이 자녀들이요, 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도록 그 방향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도 부모들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때때로 이 자식들을 이제 막 방치해버리죠. 때때로는 이 부모를 떠나서, 물론 자녀들이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어렸을 때 부모를 많이 떠나 있으면요, 결국은 자기 신앙생활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혼자 있다 보면은 세상의 유혹이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찾아옵니다. 제가 옛날에 실제로 여기에 그 믿음에서 많이 떠난 그런 젊은이들을 제가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보통 자취하고 혼자 있고 이런 청년들, 이런 학생들, 유혹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유혹이 와요, 안 와요?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자가 기숙사에 혼자 있든지, 여자가 어떤 원룸에 혼자 살면은 죽게 살기로 많은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세상 남자 친구들이 죽기 살기로 쳐들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 좋아요? 힘들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부담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들은 이 자기들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망각 속에 잊혀진 오르바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망각 속에 사라져버린 이런 여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같이 주님을 섬기고 같이 주님을 찬양하다가 어느 날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 곁을 떠나버리고 나중에 먼 훗날 보면 세상과 깊이 어울려서 타락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결국은 망각 속에 잊혀져 버리는 이런 여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질 그런 시간, 선택의 기로가 찾아올 때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다시 반복합니다만 오르바를 보면서 우리들도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망각 속에 사라져가 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정말 이 고생의 길을 걸었지만 결국 그 이름이 영화롭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등장한 바로 이 룻처럼 우리 삶을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